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제 아침에는 사도 바울이 서신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은혜 혹은 성령 충만 결과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함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제 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또 진심으로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순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분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은 예수를 영접한 그 이후에 다른 차원인 거지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바 우리의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구한 그것을 또한 받은 줄로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받은 줄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이해하고 그렇게 믿으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에도 24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성령 충만함을 정말 구합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진심으로 간구할 때에 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주신 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을 미국의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성령의 사역을 계속해서 무디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에 앞장섰던 분입니다. 아레이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그리고 또 빌브라이트라고 해서 CCC라고 하는 기독교 캠퍼스 복음전도회의 그 창립자이던 그분도 똑같이 이와 같이 가르치고 또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이와 같이 받도록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점을 그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가르치고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구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체험적인 어떤 변화 이런 것이 꼭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몸이 진동한다거나 뭐 이와 같은 외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꼭 뒤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 우리가 받은 줄을 믿고 그와 같이 행할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고 성령 충만함을 이와 같이 구하여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간절히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죄인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이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고 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하다가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또 큰 도전을 받고 또 5,000명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시기를 하였던 이제 성전의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 그 장로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지요. 그리고는 공회에 이제 세워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막 이제 따지고 압박을 하였으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순종보다 낫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고쳐졌다. 그 사람이 함께 옆에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결국에는 위협하고 이제 가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러면서 이제 내보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동료들에게 와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일제히 막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산이 막 크게 흔들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더니 그때 감옥이 진동하고 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또 창고가 열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찾아오시는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제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밖으로 나가서 똑같이 그와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주의 일을 감당하기 원한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모두가 받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또 달라고 간절히 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나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한다. 구하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오순절 명절이 이르기까지 10일 동안 간절히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였을 때에 그 약속한 바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거든요. 구할 때 주신.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있었던 이 평양 대부흥성회 장대현 교회에서 이제 그 사경회, 성경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는 사경회를 했어요. 도내 사경회라고 평안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대현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이제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당시에 1904년 그 웨일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들마다 막 갑자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찾고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인도에서 또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1905년, 6년 이 지역 이때에 인도의 각 사역자들, 특별히 영국에 있는 그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이 중심으로 해서 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이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우리 한국에 있는 믿음의 종들이 길선조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도내 사경을 개최할 때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1907년 1월 첫날에 그들이 모여서 이와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며칠 동안 이제 하기로 작정을 하고 첫날에는 아무 일도 없고 둘째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제 길선조 목사님이 자발적으로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성도님들이 나 때문입니다라고 하면서 또 죄를 또 공개 자백을 하고 이러는 가운데 갑자기 온 성도들이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가운데에 하늘이 열리고 막 모든 성도들이 부르짖고 울부짖고 뒹굴고 그러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도 막 구경거리 왔다가 통해 자복하고 범죄하는 자를 거기 오면 자기 죄를 고백한다더라. 따로 내가 수사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이제 수사하려고 했던 그런 수사관이 또 통해 자복을 하고 그러면서 온통 그와 같은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만주와 중국까지 막 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그들이었을 텐데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 그때의 성령이 임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함으로 또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아까 말씀했던 그 평양 대부흥성회도 있었는데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요.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원래 다윗은 성령의 사람 아닙니까? 살다 보면서 그는 또 범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제 막히게 되고 우리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다가 보면 생활에 지치고 또 마음이 딱딱해지고 또 교제가 단절되고 서먹서먹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와 같은 마음의 이 은혜가 사라지고 심령이 강팍해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다윗이 쓴 참회시에 보면 시편 51편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다시금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해서 그의 말년에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도면도 다 계시를 해주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깊은 영적 인도함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알려주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 다시 성령으로 재충만 받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다시 만나서 이와 같이 안수할 때에 또 그 심령이 이 식어진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다시금 평안하고 담대한 마음과 또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을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해서 안수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에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12사람쯤 모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들에게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세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줘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가르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나서 안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그 사람이 12사람쯤 되었더라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또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그때 이제 다메섹의 성에 있다가 그때 눈이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신 말씀대로 그때부터 성령 충만해서 바로 전도하기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그때 또 방언이 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의 은혜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 그냥 큰 돈보다도 어떤 세상 권력보다도 세상의 성공과 어떤 인기보다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할 때에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점을 늘 기억하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주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안수함을 통해서 또 성령을 받는 성령 충만함을 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욱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